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베데스다와 38년 된 병자 이야기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혹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이 되어지는데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또 쉬웠고도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일까? 그 다음에 베데스다는 우리가 자비의 집입니다. 베이트란 말과 헤세드란 말이 합성어인데 이 말은 자비, 양선,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내용인데 자비의 집이 오히려 경쟁의 집이 되고만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1절,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연못에 사람들이 쉼터지면서도 또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1절을 보면서 명절인데 어떤 명절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6월절일 겁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안식일이 낀 명절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 안식일 날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침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누웠던 그곳을 들고 사뿐사뿐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동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명절인 것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5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평상시 예루살렘 시민은 약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북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여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특히 양문은 제물의 출입문입니다. 양이 출입했다고 하는 것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출입문 옆에 오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 사랑, 성실 등 모든 하나님의 성품, 성성을 잘 드리는 말인데도 안타까운 것은 자비가 없는 그런 집이에요. 이 연못가에 3절과 4절 보니까 세 종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김명식 원사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성경에는 맹인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들이 듣기에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요즘에는 쓰시는데 성경에는 맹인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어요.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부 누워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번뜩 떼어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신앙의 왜곡입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왜곡이죠. 전설의 마지막 수단을 찾는 것이 되었고, 이같이 신앙의 왜곡이 무서운 거지요. 그 다음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조명이 그 사람에게로 비춰집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38년 되니까 오랫동안 누워서만 생활한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조명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보통 40년 했다 그랬죠. 근데 실제는 38년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38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은 무엇보다도 이 시보리 민족의 노예 생활이에요. 이 노예 생활은 사실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씻어내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기간이죠.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러면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이가 끼도록 많이 내려주시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죠. 또 원망하니까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무려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을 받아놓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보면 요즘도 안식교가 있는데 안식일날만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사실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편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늘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와닿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지. 여기 봅시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30분의 병자를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신 것은 아신 거예요. 누운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안타까움이니까 이미 그는 산에 누워있나 방 안에 누워있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를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거예요. 저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주님 하나님 쉴 때 쉽게 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자 원사님 머리 숱이 많아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아신다는 거예요. 이 환자의 형편과 처지와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알아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뿐이면 최고예요. 주님의 손길만 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환자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같이 질문했을까요? 뻔한 일인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지. 다 누워있는데 누가 갔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저는 들어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나았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쇼를 할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전설, 이와 같은 신앙의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무당, 심지어는 점치러 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보로 온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너무 잘한대요. 아니, 예수는 잘 믿지 못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지 못 알았느냐고. 무당이 영일무당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왜곡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안타까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관차보다도 기관차가 먼저 가야만이 뒤에 실은 짐들이 거기에 만약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이 올 텐데, 아, 여기는 보석이 좋으니까 나는 기관차는 소용없고 보석을 끌어잡아내기, 거꾸로 잡아내기 뭘까요? 아무리 소중한 보석이 가득 실어 있어도 안 옵니다. 먼저 기관차가 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관차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먼저 내가 원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에 멈추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베데스다 이름 말하면 긍휼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그것이 넘쳐야 되는데 이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자기의 손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마자 찾으신 것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으신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각종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원망 소리, 슬픈 소리, 한숨 소리, 신음 소리들이 들리는 곳에 누가 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기에 아마 여러 가지 냄새, 악취도 났을 거예요. 이러한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오신 겁니다. 특히 이들은 다 환자에게 서로 간에 돕고 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경계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착순이 우선시되는 사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는 나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절망을 아시는 분, 38년 동안 아픔과 절망에 상처를 아시는 주님은 찾아오셔서 곁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치시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가라. 들고 걸어가라 그랬지. 일어나. 이 말은 뭘까요? 부활의 언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대답했는데도 주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의미가 되는 거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걸어가라 하시면 바로 소명을 주신 거지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니 그의 간절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38년 동안이나 죽어 사는 병자가 낫게 됐으니 사람들이 축복해 주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무려 38년 동안 누워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유로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힘없이 걸어갔을까요? 처벅처벅 힘없이 걸어갔을까요? 탕자처럼? 아니요. 정말로 하늘 닿듯 사뿐사뿐 멋지게 걸어갔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38년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가 누웠던 차를 들고 사뿐사뿐하게 하늘 닿듯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쭉 13절까지를 한번 우리 차인성원사 읽어주실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며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렇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누가 그랬느냐? 물어보는 것을 실책해 보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분이 누구냐 하되 13절 보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 내가 고쳤어.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병이 나았다면 내가 고쳤다 홍보 좀 해달라고
심지어 광고까지 내는 거예요. 신문까지 내기도 하고 TV 섭전까지도 하고 어느 분이 유명하다고 어느 분이 은사가 세다고 다 짝퉁인 줄 여러분 인식하기 바랍니다.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역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거든. 나야 내가 너를 고쳤어. 너 고맙게 여기야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살짝 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만나지. 모두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1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김학순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핵심은요.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를 만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뿐사뿐하게 하늘 같듯이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있는 유대인의 시부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는 너희들 죄를 짓지 마. 범죄하지 마라. 안식일을 벌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확대하냐면요. 심지어는요. 하지 말라 하라. 248조항, 365개 조항 합치면 613개 조항에 만들어서 사람을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만 쌓여있고 안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도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짐을 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중하지 않도록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운 병자는 참 안식을 찾았습니다. 숨이 막히게 하는 것은 종교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신령해서 영업하다고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귀의 종교에서 눈의 종교로 가는 거예요. 산 전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종교주의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의 형통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밝고 따뜻하게 삶게 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밝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은혜를 끼치고 또 그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외모, 권력, 행복, 질병, 치유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누구에게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타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취나는 환자를 거부하고 피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영원한 것이 없는데 하모식이란 말 자체는 권력을 가졌어도 10년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이나 나간 사람이 콩나무가 되고 온실하는 사람은 콩나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콩나무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늘에 콩알이 심어진 후에 수확을 하고 또 콩밭에 심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많은 열매를 맺듣기. 바리새인들의 영혼은 병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타락하면 이 같은 현상을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에 밑줄을 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471장